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두 번에 나누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믿는 자들 가운데 거짓 목사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진리에 서 있는 목사님들보다 진리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런 현장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미혹하는 자도 자기가 미혹된지도 모르고 또 미혹한 자에게 말씀을 듣고 환호하는 믿는 자들도 자신들이 잘못된 진리가 아닌 것에 지금 환호하고 있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이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온 성도들, 특히 그 가운데 인도자가 된, 목사가 된,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자기가 진리가 아닌 다른 것, 특히 마귀에게 미혹돼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결코 없을 겁니다. 그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꼬임에 빠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성도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들을 선포하고 자랑하고 선전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마귀의 부하로 수졸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 일을 하겠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감쪽같이 속이는 거죠. 그만큼 속이는 영이, 거짓 영이 무서운 겁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본문 1절부터 19절 말씀 속에는 이 거짓 선생들, 거짓 목사들, 눈먼 인도자들이죠. 맹인 목사들이죠. 그들이 출연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어떠한 수법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면 그들의 그 호칭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자들, 그들은 이러이러한 자들. 그들이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미혹을 하고 불법을 행한다는 겁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을 하면은 이 음란을 행하는 거죠. 특히 그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중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참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물론 사도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하면 교회 안에서 믿는 자고 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행하느냐 하면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앞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 때 나타났을 때죠. 예수님이 재판관으로 좌정했을 때 믿는 모든 자들이 다 올라가니까 거짓 목사 행세한 사람들도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서 자랑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고도 아니고 자랑, 일종의 자기들이 한 행적에 대한 자랑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들 아실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그들 보기엔, 그들이 듣기에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죠. 모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법을 행했다는 겁니다. 예, 불법.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이 소돔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음행했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남색을 했죠. 음행. 그걸 불법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그렇게 딱 언어를 사용하신 것을 보면 이 불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교회, 예수님의 몸에 불법을 행했다는 겁니다. 곧 음행했다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신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예수님 사랑이 아니라, 또는 서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불법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건데 거기에 흠을 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많은 맹인된 인도자들이, 눈먼 목사들이, 거짓 목사들이 정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그들이 나타난다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초대교회 때부터 나타났지만 지금은 너무나 만연해 있죠.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많은 거짓 목사가 나타나는데 그들이 거의 다 부흥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요. 여기에 지금 2절 말씀이 그겁니다.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걸 따른다는 거예요. 여럿. 다수죠. 다수의 군중들이, 믿는 자들이 그들의 호색, 음행하는 것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그리스도 곧 진리가 비방받을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진리가 아닌 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증거하는데 다 성경과 다른 것들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들으면서 그걸 간증하면서 자랑합니까? 그런 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환호합니까? 그걸 미리 예언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멸망하게 할 이단이라는 겁니다. 이단을 따라가면, 거짓 목사를 따라가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멸망이 뭘까요?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못 가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것도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아버지의 아들, 상속자로 가야 됩니다. 그게 꿈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 되는 길, 거짓 목사가 인도하는 길,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이단 참 차고 넘칩니다. 요즘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그 이단 기준을 적용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과 다른 것, 진리와 다른 것 선포하면 이단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교묘하죠. 근데 그 임박한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데 거짓 목사들은 그걸 스스로 취한다는 겁니다. 이 거짓 목사들에 대한 특징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득을 취한다는 거죠. 2장 3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 곧 거짓 선생들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기준하면 거짓 선생, 거짓 목사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득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지어낸 말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음성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고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통해서 내게 일러주신 예언이라는 거죠. 그거 성경과 다른 건 뭐라고요? 지어낸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지어내진 않았을 겁니다. 지어낸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권능을 주고 그를 속이는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귀신의 가르침이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때가 이른다. 말세. 귀가 가려워서 스승을 많이 둬요. 그런 때가 올 겁니다.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런 때가 이른다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오늘 2장 1절에 보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 음행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음행도 있지만 교회의 음행을 행한다는 겁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불법이라고.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 그것이 오늘 본문서에 나와 있는데 부르는 기록한 그 호칭 이름을 기준하면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 거짓 목사들을 이렇게 불러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2장 1절이죠. 3절에는 탐심을 가지고 거짓으로 성도들을 미혹하여 이득을 삼는 자들. 7절, 10절 또는 13에서 14절 보면 정욕을 가지고 음란한 범죄를 일삼는 자들이에요. 음행을 하는 자들이에요. 음행을 가리켜요. 호색하게 한다는 거죠. 호색이라고 하는 거는 육체적인 정욕, 그것을 행하는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교회의 음행을 행하는 겁니다. 12절은 이제 비방을 일삼는다.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자들이다. 14절에는 저주의 자식들이다 라고까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이런 자들이에요. 그 거짓 선생들의 운명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걸 통해서도 이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멸망할 이단을 끌어들였잖아요. 거짓 선생들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따라가면 멸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목사들의 운명은 멸망할 자들이에요. 2장 3절에 보면 그래서 그 거짓 선생들의 멸망은 결코 잠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죠.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멸망은 잠들지 않는다.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한다. 멸망 가운데서도 멸망을 당하니까 강조한 거죠. 멸망에서 피해갈 길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장 19절에는 그들은 멸망의 종들이다. 멸망에 이미 잡혀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멸망의 노예가 돼서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서에는 그러기 때문에 이 멸망에 대한, 멸망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2장 3절에 오늘 본서에 아주 여러 가지 유형으로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 특징, 그리고 심판, 그들이 당할 운명까지 일러주고 있는데, 이 심판에 관한 말씀이 2장 3절에 심판은 지체하지 않는다. 그리고 2장 4절부터는 이 천사 심판의 사례를 예로 들고 있어요.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했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금 보이지 않는 하늘 가운데, 음부 가운데 가둬놓으신 겁니다. 그 안에서 활동하는 거지, 타락한 천사들이. 그 표현이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부분이 참 많은 오해를 갖게 합니다. 이 옥이라는 걸 지옥으로 이해를 해서 그들은 지금 지옥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 타락한 천사들은 활동하고 있어요. 귀신들이 돼서. 그러니까 그들은 어두운 구덩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하늘들 가운데 있는 그들의 옥입니다. 음부 가운데 있다고 보시면 돼요. 셋째 하늘에서 쫓겨난 거죠. 천사들의 반란 때.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심판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 거짓 목사들에 대한 심판, 물론 믿는 자들 다 심판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그들의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약속되어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천사 심판이 있었다, 노아 때 홍수 심판이 있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음행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성에 대한 심판이 있었다. 그 사례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발람의 교훈을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발람이 참 거짓 선지자죠. 선지자 노릇 잘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을 이 미디안 족속에게 알려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게 합니다. 음행을 가르쳐 줍니다. 저들이 여자들을 좋아해 라고 속닥거려가지고 이 발람이 꼬집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락하게 합니다. 그 사례를 오늘 본문에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했는데, 그 불의를 행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든 거죠.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심판은 결코 잠들지 않고, 그들의 멸망은, 또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진리를 또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하면 거짓 선생들, 이단을 끌어들여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의 심판은 멈추지 않습니다. 또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도 멸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온 자 중에 예복을 안 입은 자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잖아요. 그 상황을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다음에 14절 말씀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매우 많다는 거죠.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다. 매우 적다. 올리고라고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많다라는 건 크고 부피도 크고 양도 많다, 그런 뜻이랍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단이나 이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이 돼가지고 추락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독인 됐다고 다 구원받은 걸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부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겁니다. 정통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단이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고 정말 예수님이 당부하신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사도들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참 깨어있으라, 분별해라, 조심해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기는 자 될 때까지 우리는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